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일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이 찬양을 빼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찬양을 빼고 설명을 해라 이러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찬양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을 하면 그래 찬양을 틀고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찬양을 틀고 시작하면 안 나오던 기도도 서서히 나오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와 감화, 감동이 더욱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또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즐거움의 또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뭐 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나도 한 조금이라도 목소리 보태야겠다 이 정도로서 드리는 것이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 이제 어릴 적부터 나갔으니까 교회 나가서 익숙한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열심히 있게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 진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33년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한 때가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이런 과정을 보고 믿는 것을 본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르러서 제 귀에 제 마음에 이렇게 임하였을 때 저도 믿습니다.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의 죄도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도 그 죄에서 다시 죽었으나 이제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정말로 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그 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찬양을 부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밤새도록 불러도 지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셨지만 전병우 목사님이 과거에 정말로 은혜 충만해서 사역을 여러 세계 곳곳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20년 전에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산골짜기로 차가 가는 겁니다. 그 전병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그 산골짜기로 가는데 이거 예배 이런데 교회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된 이상한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했는데 뒤에는 정말로 웅장한 중국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국 가보니까 정말 대륙은 대륙이더라고요. 그 자연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곳도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병호 목사님이 딱 차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 뒤에 큰 바위 절벽 같은 것이 서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여와 오를 딱 맞춰가지고 앉아서 있는 거랍니다. 공산국가답게 믿는 사람들도 여와 오를 맞춰서 다 정렬을 해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100명씩 이렇게 몇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니까는 그 강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 순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초청받아서 가셨으니까.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준비 찬양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앞에 설교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한 가지 찬송가로 1시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신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 전병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곡 가지고 1시간을 찬양할 수 있냐?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 곡 가지고 두세 번 돌리면 그것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곡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돌림노래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지휘자가 아까 우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면 이제 찬송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찬양을 쉽게 말해서 가사가 있다고 하면 그 가사가 100절, 200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해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하면 다시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시간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냥 입만 뻗긋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란 거예요. 중국말로 하는데 본인은 못 알아들었지만 전부 그렇게 막 간절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인하여서 빚어진 찬양의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어요. 아주 본인 말로는 아주 찝찝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지 조사해라 했더니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무당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 지혜자들. 옛날에는 지혜자들은 종교인들을 다 지혜자들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것을 해석할 사람 누구냐? 라고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금시초문. 본인이 꾼 꿈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야. 본인도 모르면서. 속으로는 그런 말을 했지만 입번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도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혜자냐? 다 죽여라! 이렇게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 비서실장이 갔습니다. 아리옥에게 탁 경호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이 사람에게 탁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서 싸잡아서 그냥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측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그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세 동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세 친구들 다 죽게 돼 있어요. 첫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다니엘이 우리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 큰 돌 이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길어지니까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생명을 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순간 다니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곡조의 찬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찬양은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가 가득한 영광의 찬양이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었는가는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이한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이제 끝 잊어버리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곧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곡절을 붙여서 내게 보이셨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저도 원래 있는 찬송가들이 있지만은 제 마음대로 가사가 생각나는 대로 붙여서 찬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위기에 빠졌을 때가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그때 찬양은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10분, 20분 동안 계속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깨달았을 때에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가 깨달은 것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찬양하는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것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찬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권능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목소리로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찬양은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때는 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부르면서 그걸 인정받으면 그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부른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면서 찬양을 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의 진정한 찬양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아는 지식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지식으로는 네가 나를 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을 굉장히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이대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 기쁨 속에서 감화와 감동 속에서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좋고 기도하니까 좋고 찬송하니까 좋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좋아서 기도하는 거 좋고 찬송하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그래서 그것만 좋다 해서 그것만 드리고 있던 순간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는 나아가서 너의 모습을 네가 나를 믿는 참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래 나에게 내가 영광 받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잠실 그 역이 있습니다. 잠실역에 가면 롯데월드가 있거든요. 롯데월드 그 앞에서 6개월간 노방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노방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솔직히. 제가 굉장히 이 남한테 이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남을. 이 타고난 성격이 남 의식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네가 나를 믿고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네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나는 조사원이 여기 있겠습니다 이야기한다면 그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옆에 있고 이런 모세도 옆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라고 했던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너는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그 음성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6개월간.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전도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그때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부드럽고 종이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부드럽게 아주 상스럽게 예수 찬당 무신주역 이렇게 하면 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쪽지를 줬거든요.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어떤 때는 조용히 좀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걸 6개월간 했었습니다. 잠시 운동장에서도 노방전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전하는 것, 간증하는 것.
그게 사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지만은 여기에 다 간판이 걸려 있고 교회 간판이 걸려 있고 주변에 이제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걸 다 아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문 닫지 않고 있는 것도 헌신의 한 차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 올라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면서 제가 옆에 저 밑에 내려가서 한 번씩 들으면은 저희 열매 맺는 교회는 올해 한 해? 뭐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지금 8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명의 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10년, 20년 그 속에 또 많은 성도가 또 와도 감사한 것이고 안 와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하루하루 잘 감당하여 나아갈 것을 저는 지금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의 찬송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